오늘은 사실은 시편 66편은 굉장히 짧은 구절이에요. 아무리 주해나 주석을 봐도 여기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사실은 없어요. 한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저는 예전 성경의 번역이 더 좋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의 소리에 주의를 하셨도다. 주의하셨도다. 집중했다는 말씀이죠. 이 히브리어로 기울이셨도다라는 카시아브라는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쓰이는데 특별히 자세히 귀를 귀담아 듣다라는 경청의 의미로 쓰입니다. 이런 거죠. 어른이 이렇게 서 있는데 조그만 아이가 다가와요. 그래서 어른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과를 하나 탁 줘요. 근데 애가 사과를 들고 막 토록 막 뛰어가요. 엄마한테. 어른이 사과를 줬으면 고맙다란 말을 해야지.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무슨 말을 하더니 애가 막 다시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고맙습니다 그러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딱 어른을 보면서 아저씨 사과 깎아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어른 같은 하나님이 인간 생사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람들이 막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가만히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같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듣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따뜻한 시선으로 깊은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들어주는 거예요. 기도가 듣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요즘에 영성운동이라든지 많은 목회자들이 듣는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내 숨소리까지도 색색하는 숨소리까지도 바로 떨리는 나의 마음의 떨림까지도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좀 썰렁한데 다 경험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화나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는 너무나 일률적으로 문자적으로 탁 뱉어놓고 자기의 갖고 있는 감정들을 사람에게 풀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계속 빙빙빙 돕니다. 근데 기도에 조금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그러고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쪼그리고 같이 앉아서 따뜻한 응시의 눈길로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깊이 있게 듣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입술의 고백이나 행동이나 신앙의 모습이 잘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칼빈이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성숙하고 성화의 과정에 걷고 있는 신앙인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계속 믿고 그것을 통해서 하기에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느끼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빙산의 일각 아니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 그걸로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같이 기도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찬송가의 고백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자기의 그 은혜를 붓으로 다 써도 쓰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마음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런 영적인 훈련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장되지 못하고 또 그것들을 때때로 순간순간 이렇게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한 우울감과 아픔과 슬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다윗이 진짜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라고 얘기하는 진짜로 들으셨다는 진짜로는 말은 왜 썼을까요?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카시아브라는 아주 세밀한 단어를 왜 썼을까요?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드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는 하나님이 세밀한 부분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인간에게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오지만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 좀 영안이 열리고 주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로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응답의 카테고리를 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오늘의 조금 이해점만 찾아도 우리 삶 속에서 응답의 폭과 응답이 가지고 있는 신비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최대한 쉽게 얘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응답은 3가지 카테고리로 시작돼요. 여러분 적으라고 있는데 혹시나 적을 수 있으면 적어보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귀찮으시겠지만 동영상이 다시 나오니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답은 3가지 카테고리가 옵니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 우주 만물과 또 자연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초월적인 현상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찬송, 저도 그 찬송을 좋아하면서 한경직 목사님 좀 발바닥에 때라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이죠. 그러니까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 이렇게 있는데 이슬을 보면서 주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응답들. 그러니까 표현을 해도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응답들 있잖아요. 정말 우주적이고 자연적인 응답들. 여러분 호세아 2장 21절과 22절을 화면으로 보여줄 테니까 한번 같이 읽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얼핏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 어린아이들도 같이 왔는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땅이 땅에 응답하고 하늘이 땅에게 응답하고 뭐 곡식에게 응답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시간의 흐름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변화와 에너지와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관하에, 주권 위에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냥 예정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범위랑은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그렇게 고생해서 나일강에 떠다니는 갈대바구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닌 정말 이집트의 공주 중에 제일 그래도 아셉투스 3세에게 가장 눈이 들었던 아주 힘있는 그런 공주의 손에 발견되게 해가지고 그 좋은 교육을 40세까지 다 받게 해놓고 왜 자기 화를 하나 못 참고 어떻게 자기 동생한테 밀려가지고 광야로 쫓겨나서 그 후로 거의 40년을 진짜 너무나 초라하게 목동으로 지내게 하셨던 것을, 그 80년을 지나면서 모세가 정말 내가 200만 명을 이끌고 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80년 동안에는 모세를 훈련시킨 것이 응답이 아니었나요? 아니요,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카테고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40년 동안 말썽꾸러기, 진짜 제가 왜 말썽꾸러기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알아요. 정말 말썽꾸러기죠. 모세를 죽이려고도 몇 번 하고 뭐
진짜 뭐 완전 말썽꾸러기죠. 15일 만에 갈 길을 40년을 돌았으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영적 지도자로.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근데 모세가 40세 때 사람 때려 죽이는 힘으로 그 혈기를 가지고 200만 명을 이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루도 못 견뎌요. 근데 하나님께서 40세에서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 그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힘들게 목동 생활을 하게 한 것이 전혀 헛되게 모세가 80세까지 나이 먹을 때까지 40년을 허비하였더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늘을 움직였고 땅을 움직였고 모세를 움직였고 모세가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움직여서 모세로 하여금 준비시켰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 응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미래와 여러분의 미래를 누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5분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세계, 이 땅에 일어나는 천지지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응답의 카테고리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주와 만물과 모든 초월적인 현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이해되지는 않지만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신정론으로 얘기하면 그거 자체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냥 신학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면서 내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 18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우리 교회가 다 느꼈을 거예요. 이게 내가 한 일이다, 누가 한 일이다, 이런 것 자체가 너무나 불경스러운 일이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확 느끼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응답의 두 번째인 카테고리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와 주변의 환경에게 연관되는 기적을 통해서 파급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파악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은 자주 나타나지 않아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대상에 그대로 응답하는 단편적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 이게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응답의 개념이에요. 뭡니까 여러분들? 나라는 개인에게 그때그때 상황이 벌어지면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역사하시고 섬세함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 즉 다윗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세 번째 카테고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세 가지 응답이 3번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에게 3번이 나타나지 않아도 1번이 준비되면서 2번을 일으킬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자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통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 눈이 열릴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변화된다는 얘기를 좀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43편 7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7절을 다시 보여주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저도 막 너무 급한데 빨리 응답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좋아하시죠? 네, 왜 우리 성도들이 얼굴은 쫙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아주 느긋해 보이도 우리 성도들 게임할 때나 그럴 때 보면 아주 그냥 무섭습니다. 그냥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죠. 그럼 뭐라고 해요?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피곤해 죽겠다는 거. 기도했는데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옵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나 이러다가 주님 나 삐뚤어집니다. 나 더 이상 못 참아요. 나 3년 기도했는데 삐뚤어집니다.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왕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듣게 하시고 내가 주님 신뢰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다닐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께 영혼을 마치 거래하듯이 막 이렇게 하죠. 이런 모든 개념이 세 번째 응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죄송해요. 다시 본문으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오늘 본문 순서지에도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시리로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물리치지 아니한다,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참 사람은 그래요. 제일 재밌는 말이 이렇게 우리 제 동료들 만나면 어이 정 목사님 예 그럼 뭐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럼 제가 좀 경치 좋은데 지금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한번 놀러 가야지. 언제 한 번이라는 말처럼 좀 그런 모호한 말이 맞죠.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참 이거는 여러분 혹시나 이해는 분명히 되시겠지만 마음으로 부정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랑 반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깊이 있게 내 자신을 살펴보면 내 안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오히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 불응답에 대한 믿음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개념을 그냥 내가 자판기에 집어넣으면 자판기에서 내가 바란 A1번의 과자가 나오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간구와 내 마음의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에 있는 영혼의 고백조차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짜 부정적인 마음이나 아픈 마음이나 슬픈 마음이나 미움의 마음이나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랑 타협하지 말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막 싸우다가 지쳐서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떨 때는 달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덮어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릇, 그 안에 품어져 있는 것, 예전에 어머님, 아버님에게 받았던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상황,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나누는 얘기들, 그래서 제가 참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든 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1시간 동안 깊이 있게 생각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TV나 매체들과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히 한국 사회에 많이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우리에게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결말들 또 안 좋은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만드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에 굉장히 심취하면서 하나님 말씀 구절 자신이 하나님 앞에 힘이 되는 말씀 구절 3구절 정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못하거든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은 다 하겠지만
근데 굉장히 이걸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은 잘 안 이루어진다라는 정당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목사님이 전도가 필요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니까 저녁 기도에 한번 하셨는갑다. 좋은 말씀이네. 한번 들으면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에 아주 작은 찰나의 순간이라도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을 주여, 제가 주님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셨도다라고 하면서 딱 찰나를 잡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 딱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신앙인의 윤리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찬송가를 잘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또 성가대가 왔으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도록 내 자신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라도 찬송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끈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구절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끼어 기도하며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나와 관계가 있으면 뭐든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아예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하는 말을 믿고 그 말이 너희 안에 임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의 좋은 말씀의 이벤트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건지는 여러분에게 온전히 달려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섬세하게 나를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게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전혀 대답해 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은총과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고 감사할 때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이 응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축복해 보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기도의 응답을 내리시는 끊임없는 인자하심의 폭을 이해합시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1번 응답이었네? 남한테 굉장히 상처를 당한 것 같은데 딱 돌아보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네? 2번이었네? 오늘 느껴진 실패나 또 자그마한 기쁨들, 일상이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3번이셨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구나라고 깨달음이 주어질 때 무조건적이고 우주적이며 이해를 벗어난 응답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볼링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릴 적에는 볼링을 잘 쳤어요. 점수가 잘 나왔어요. 요즘에 쳐보니까 잘 안 나오는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 볼링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볼링을 억지로 쳤었는데 첫 200점이 딱 깨지는 순간에 제가 탁 느꼈어요. 아, 담임 목사님이 볼링공을 잡고 딱 각도를 재가지고 이거 뭐 하루에 500번씩 아령 들면서 허리하고 밸런스 무너지지 않고 하는 모든 각도까지 계산해서 담임 목사님 막 가르치고 볼링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부목사님들이 다 200점이 넘었어요. 여러분 무슨 교회인지 다 아실 거예요. 다 200점이 넘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 200점 넘게 되게 힘들잖아요. 지금은 이제 폼 다 무너져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철저하게 이론적으로 검증하는 게 나쁜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 이게 1번 응답이고 2번 응답이고 3번 응답이라고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응답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과정들을 글로 적거나 아니면 적어도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된다는 걸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응답을 개인적인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리를 보면 우리의 모든 응답은 좋은 것, 나쁜 것,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것,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깨닫게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고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에 나에게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나한테 슬픈 것이 있을 수도, 나를 찌르는 것이 있더라도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응답을 통해서 더 감사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응답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감격으로 찬양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인자하심의 폭을 꼭 이해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인자하심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가슴에 품고 내일 마지막 우리 저녁 새벽 기도회까지 마무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